본문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죠. 네.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네. 그리고 7인으로 봉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와 7인. 이 요한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제본이 된 책이 아니었어요. 파피루스라는 나무를 손으로 쭉쭉 이렇게 늘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두루마리처럼 둘둘둘 몰아서 이제 그 안에다 인을 쳤는데 인이 흙이나 아니면 왁스 같은 이렇게 굳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딱딱 인을 쳐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 아무나 열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인이 자그마치 7개나 되었다는 거예요. 7.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숫자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건 완전한 의미예요. 완전한 숫자. 그러니 완전하게 봉인이 되어서 이게 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책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완전히 봉인이 되어서 이게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열어져야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게 이제 열어질 수가 없는 봉인으로 완전한 7인으로 딱 인이 쳐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게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마치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포를 가져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섭다, 두렵다 이러면서 공포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땅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천국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 그러니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 즉 천국과 천국 백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은 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곳에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게 심판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 지옥불로 가는 그 길의 여정은 두려움이고 공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단지 심판 그리고 두려움, 공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소망인 거예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네. 요한계시록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 것인가, 즉 천국과 천국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도 뗄 수 없이 7개 완전하게 봉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것, 그거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인이 열려져야 합니다. 떼어져야 해요. 그런데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나 이 인을 뗄 수 없었어요. 중요한 문서들을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서 둘둘둘 몰아서 이제 인을 치면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그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한 그 내용대로 할 수 있는, 즉 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주권을 가진 이 주인, 주도권을 가진 자, 그러니 대단한 능력이 있는 능력자가 이 인을 뗄 수 있었던 거죠. 그 인을 떼서 이 문서를 읽어보고 이 문서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이 땅에 관한 내용이에요. 땅의 구원을 할 수 있는 자,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자를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 즉 이 인을 뗄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구원하고 책임져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구원할 수 있을까요?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는 인을 뗄 수 있는 자예요. 이걸 만든 자,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창조주만이 자기가 만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만든 거를 직접 자기 손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창조주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해요. 동시에. 창조주는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자기가 만든 걸 끝까지 유지하는 책임을 져요. 그러니 창조주는 그걸 건져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창조주의 주권과 책임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거를 뗄 수 있을까?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아무리 봐도 이 요한이 보니까 그 누구도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 천상 천하 그 어디에도 이 인을 뗄 수 있는, 창조주가 만든 이 피조물에 대해서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왜 크게 울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깊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심각하게 이 땅에서 이 피조물들은 탄식하면서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유지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걸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니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피조물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창조주가 빨리 우리를 책임지고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건져지는 것, 그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우리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고통받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그 인이 떼어진다는 거는 바로 이제 이 피조물을 구원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있다. 이 인을 뗄 자가 있다. 그가 누구인가? 5절에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 이
피조물에 대한 구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분, 그분이 인을 떼는데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리고 그 창조주는 직접 이 피조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함께 이 피조물 안에 들어와서 이 피조물을 건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제물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은 창조주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분이 창조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창조주가 심판주인 거예요. 오직 창조주만이 심판에 대한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부터 제일 먼저 서두에 밝히고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심판주이다. 창조주는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창조주가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권한이며 동시에 책임이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책임을 위해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피조물과 같이 된 거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사람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들어와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의 인간이 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구원에 대한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심판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만이 인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하늘에서. 어린 양. 장로들과 내 생물 사이에 그냥 그 사이에 서 있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 모습, 그분이다. 그러니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 아무나 뗄 수 없는 이 권한을 가진 그 능력자는 대단히 힘과 권세를 가진 엄청나게 막 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 즉 제물의 모습이었어요. 제물.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인을 뗄 수 있는 능력자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일까요? 제물일까요? 대단히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뭔가 막 힘이 있어 보이는 무슨 장군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의 엄청나게 막 건장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힘없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제물의 모습일까요? 이 땅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그대로의 모습대로 있어야 해요. 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모습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 창조주가 만든 게 아닌 것들, 그냥 삐뚤어지고 부서지고 막 합혀지고, 그 창조주가 처음에 애초에 만든 창조주의 뜻대로 만든 게 아닌 것들은 창조주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상식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만 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자기 뜻대로 만들지 않은 거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창조주의 뜻대로 만든 것들을 건져야 하는데, 이 땅은 그렇지 않죠. 지금 뒤틀려 있어요. 창조주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막 뒤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를 따라가지 않고 엉뚱하게 마귀를 따라가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창조주는
그들을 건지지 않아요. 창조주는 자기의 것만을 쫙 모아서 건집니다. 그게 바로 구원과 심판의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구원해서 건져내려면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죄라고 그랬죠. 죄. 그런 것들이. 이 땅의 성소에는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제물인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세요. 그러니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제물의 피입니다. 제물의 피. 짐승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는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죠. 그런데 이 성소의 오리지널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 성소는 오리지널 성소예요. 그곳은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오리지널 성소까지 올라가서 누가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리지널인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피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충분히 씻어낼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온전히 씻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피도 이 땅에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성소에서 드렸던 짐승의 피를 받고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하늘 성소, 온전한 오리지널 성소에서 하나님의 피로 드려진 이 하나님의 피가 어찌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온전히 하실 수 있다. 이걸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요한이.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그 제물이 바로 하늘 성소에 있구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 네. 네. 우리는 이 심판 중에, 구원과 심판 중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중에 이제 우리는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져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 피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 붙어 있는 저주를 깨끗이 다 씻어낼 수 있는 효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그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과거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건 다 떠나갔어요. 네, 그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다 하고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또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네.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될 수 있는 자. 제물. 네. 그래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그가 누구인가 하고 요한이 보니 그는 바로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제물의 모습으로 하늘 성소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 이 어린 양은 이 제물이 되셔서 아주 완전하게 우리를 우리를 이제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아주 정당하게.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린 그 피값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정당한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계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를 그냥 용서하셨다가 아니고, 그냥 용서하셨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내가 이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셔서 그 대신에. 그래서 너무나 정당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없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이건 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됐는가 안 됐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휴가 기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고 그냥 나만, 가족들은 있는데 나만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차표 끊어가지고 혼자 오셨잖아요.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의리로 되겠습니까? 단지 그냥 내가 의리 지키겠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일하시다가 주일 지키겠다고 올라오셨어요. 와, 그 멀리서 또 다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일하러 가셔야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가,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증거가 되니 내가 이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구원받은 게 완전한가, 이걸 우리가 알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하고 뭐 그냥 표 하나 나눠주듯이 자격증 하나 딱 받은 것처럼 이제 난 이거 가지고 천국 가겠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렇게 완전하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로 엄청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흠 없이 그냥 완벽하게 계산이 딱 떨어져 맞게, 그러니까 자기의 피값으로 딱 우리를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를 산 거예요. 통째로 우리를 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삼았던 그 악한 것들, 그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을 내시고 계산에 딱 합당하게 맞게 해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9절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 우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 온 피조물들을 향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권한이죠. 제사장. 온 피조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터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네. 이 땅에서 누가 왕노릇을 하는가? 땅에서 누가 왕인가? 땅의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것.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그 자기의 피조물들을 이 땅에 세워서 왕의 권한을 주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게 하시는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여시고,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자기 것으로 하시죠. 자기 것.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